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도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시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내 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시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낡고 허름한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곳곳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꾼과 직분자를 선택하시고 임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온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목사님들과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한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원 다닐 때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고요. 제 이름이 해봤자 두부함모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네. 우리 같은 클래스에 이름이 독특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성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고 기도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과 기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은혜롭지만 속으로는 사춘기 때 좀 많이 놀림을 받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름이 뭐냐면요, 요한이에요. 요한. 구약의 인물은 모세. 부탁드리는데 제발 성경 인물은 고유명사로 자녀들에게 붙이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늘 언제나 저의 스스로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일까 사도 요한일까 이게 궁금해요. 본인들은 그 궁금증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고 졌을까요?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고 졌을까요? 네?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아마 사도 요한, 예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을 본받기 위해 아마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세례 요한을 의미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지주순례 가서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셨으니까 같이 보셨을 텐데 종종 보는 성화 중에 예수의 그림이 정중앙에 있고 예수의 양쪽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서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성화들이 있어요. 예수의 오른쪽에는 누가 그려져 있냐면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여자면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고요. 그 예수의 바로 왼쪽 편에 서 있는 남자 형상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바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해봤는데 너무 몰라서 가이드한테 이제 물어봤죠. 저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요 이러더라고요. 세례 요한임을 알 수 있는 성화의 근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항상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고요. 그 구약 성경에 오시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걸, 마리아가 출생한 그 예수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요한 하면 사도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의 비중이 월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역시 두 번째 주일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본받을 면이 많다라고 여긴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으니 그의 활동 반경이 제약이 될 수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일들은 이야기로서만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한 가지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행했던 일 때문에 감옥에 갔을까요?
두 번째예요. 그죠?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위해 그가 했던 말이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동생의 부인을 정략적으로 부인으로 삼습니다.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양심으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회개하라고. 근데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한의 근심은 정 딴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행하셨다는 일이 들려오긴 하는데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 앞에 좀 여쭤봐라. 여러분, 이 번역이 되게 조심스럽게 번역한 거지만 이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가짜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를 보낸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쭐 때 뭐라고 하냐면 경어를 써서 여쭙긴 했을 거지만 실적으로 그 본색은 너 메시아 아니지? 너 가짜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아니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예언자 선지자와 변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며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아, 저 사람 가짜야, 이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에세네파에 속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평가를 내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파가 에세네파예요. 이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 준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시되는 모든 것들은 삶에서 다 제거해버려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면 내가 스치듯이 만난 사람이 율법적 죄를 범했으면 나도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죄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늘 언제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죄인 줄 모르고 무지중에 죄를 지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언제나 전전긍긍해 하는 게 유대인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죄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극단주의적 경건을 위해서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굴. 먹는 것도 절제하지요.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기록한 사본들이 굉장히 동굴에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동굴에서 뭐 하겠어요? 경건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졌던 것들을 또 베껴서 쓰고 또 그 다음 때에 넘기고 하는 일들이 자신들이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활 방편이라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맥두개와 석청이 자신의 음식이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광야에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한은 죄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은 경건의 신앙 태도를 갖고 살아왔던 삶이었죠. 그러니 그에게 불의라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엉뚱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자신의 경건의 태도보다 자신의 경건의 방식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예수가 살아가고 있음을 요한이 듣게 되자 그는 예수에 대한 회의를 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 정도의 의구심을 품었으면 예수의 원래적인 성품으로 하면
예수가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멀쩡하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당신 가짜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수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요한에게 가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요한이 왜 갇혔는지 예수도 압니다.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거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가 답으로 되뇌이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자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고스란히 가져와 그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지만, 의를 중시했던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에 준수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던 세례요한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경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성전에 못 가죠? 부정한 자로 취급됐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곡해서 듣지 마시고, 그때 당시의 시선으로는 너희들 정상이 아니야. 예배당에 못 와. 즉 심하게 말하면 죄인인 거예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죄인. 근데 예수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끔찍스러울 만큼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 오염될까 봐 사막, 동굴에 가서 사는 자에게 일반인도 아닌 죄인들과 엉켜서 사는 예수의 삶은 결코 은혜로운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거를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맞아,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 상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는 것 아니냐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의로움의 추구는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심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에 딱 맞는 메시아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은요 상을 받아야죠. 그 의인을 부르셔야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지. 근데 예수는 반대로 얘기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적 없어.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이미 의인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놀라운 건 설득하려 하지 않으세요.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세요. 딱 선언하시고 끝납니다. 그래?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 이 실족이란 말.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가 이 실족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세상에는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냥 세상이 진행되는 동안 실족하는 일이 늘 언제나 발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분은 예수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본인이 설교한 대로 말씀을 안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상상수훈에서 던지신 실족의 개념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점은 원인을 제공하는 자, 아니면 그 원인 때문에 실족하는 자,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자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나는 잘못 없어요, 이 말이 있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치원 가면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쓴다고 어른이 되면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발뺌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손가락질하죠? 친구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원인에 더 무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실족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건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세대 한계에 갇혀 있는 의로움, 자신이 지켜왔던 열정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 의로운 생활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더 개방되고 열리고 확장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갇힌 자, 예수를 가짜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맞춰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정표를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정표를 제시한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결단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난자 중엔 제일이지만 1등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태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활동이든지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회가 있어요. 교회 자체만을 위한 목회. 목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를 하는 목사도 참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을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생활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두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기복신앙 하지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신앙에는 기복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 기복의 요소가 없으면 아무도 신앙을 갖지 않아요.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기복의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복이 절대적인 게 돼버리면, 어떠한 한 기준이 내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면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신 분이 되셔야 해요. 내 성질은, 내 성격은, 내 토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일 편한 건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걸거치는 건 다 제껴버리는 거죠. 율법적 신앙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명쾌하고 쉬운 면이 있어요. 안 만나면 돼요. 접촉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의를 내 자신이 지켜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등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몰라서 죄인들을 만지고 다니셨을까요? 환우들에게 손 얹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규례를 몰라서 저희들과 밥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도 아셨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는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모범이 되셔서 죄인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좁은 소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동굴에 갇힌 믿음은 좋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개혁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오자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 참 많아요. 세상의 시스템을 동원하자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갖출 수 없는 넓은 사랑의 품을 갖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처를 입으면 더 좁은 믿음을 가진 소견을 가진 사람으로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다 규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예수가 행하셨던 일, 죄인에겐 죄인이 되셔 다가가 그를 보듬으시고 악인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 용서하시고 그를 보듬으셨다는 사실, 그 모든 일에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기분이 상하시던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시던가요? 대부분 내 성질 맞춰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의견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말해줬던 게 무시당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마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단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사람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교회를 잘못 만나 교회에 시험받아서 상처받은 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나 기회는 제공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예수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그건 회복할 길이 없다는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에게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든지, 내 마음에 확정된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조종하든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발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확장된 자로 성숙된 자로 열린 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늘 감사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조천숙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사오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잘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채워주실 때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실천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뜻들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 낭망,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사 힘들어하는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쓰는 자들에게 뒤에서 밀어주시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게 하듯 하는 생활이 몸에 이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시온 한상불 시온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지휘자, 반주자, 태호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2023년 한 해 결단하고 각오했사오니 어린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종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다음 주일은 대강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도 2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금요 기도회는 16일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일에 좀 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이면서 만 18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은 22년 결산, 23년 예산안, 또 인직 암 수집사 복직에 관한 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교회 일정상 보통 둘째 주가 각 기간 원래인데 오늘 공동의회로 해서 각 기간 원래는 다음 주일로 해주시고 셋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모여주시고, 한 가지 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 건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지만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일을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집으로 가야 할까요? 교회로 가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집으로 가실 것 같은데, 각 기간별마다 원래 하신 다음에 자체적으로 식사를 드신 후에 오후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처음 총회 후 첫 번째 원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동 경로 무료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하루 정도는 여러분 휴가를 내시든지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개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2주간 신약을 읽으시면 이제 일독이 맞춰지는데, 구약은 못 읽으셨더라도 신약만이라도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요람을 위해서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성도분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또 23년 처음으로 신임 서리입사 임명되신 분들은 꼭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요람 작업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루살렘 나눔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혜동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데 한 30-40명 가까이 지내고 계셔요. 부탁하신 수건 또 건조기를 위해서 성금 받고 있습니다. 수건은 여러분 내가 안 쓴 새 수건을 갖다 주셔야 돼요. 이거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런 거 안 돼요.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헌 거 갖다 주면 걸레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걸레를 선물하긴 그렇잖아요. 그죠? 새 거 뭐 사오라는 거 아니고 받으신 것 중에 안 쓰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고 싶으신 분은 수건을 내시고, 그게 좀 번거롭다, 소액이라도 나는 건조기에 좀 보태겠다 하시면 성경공투나 감사헌금 봉투에 건조기나 아니면 성탄 나눔이나 은혜동산 이렇게 쓰시면 목적 헌금을 해서 재정부에서 다 분류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은 새 수건만, 그렇다고 새겨진 거 이거 다 벗겨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쓰신 수건 그렇게 가져다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우리 1층에 있는 쉼터 카페가 이용 사항이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현금을 내시고 차도 구입하시고 커피도 나눠 먹고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세무사항에 위반되는 요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23년 1월부터는 사무실에서 쿠폰을 구입하셔서 쉼터에서 그 쿠폰을 제시하시고 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월부터는 돈 내도 돈 안 받습니다. 돈 받으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누가 돈 받았다. 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쿠폰제로 위양하니까 사무실에 가시면 사무원 집사님에게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부터 고액까지 준비할 테니까 필요에 맞게 쿠폰을 구입하셔서 쉼터에 갖다 내시면 내 금액만큼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쿠폰 받아오셔야 돼요. 쿠폰제 다 주면 안 돼요. 쿠폰 받아오시고 그래서 현금 거래하지 않고 쿠폰제로만 쉼터와 카페가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해서 여든도 연합회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외상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텐데 안 됩니다. 외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든지 연합회에서 떡을 판매합니다. 주배에 실지 못했는데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떡 나눠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회 회장님이나 여든지 연합회 회장님께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오셔서 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꼭 전화해 보시고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그날 필요하신데 전화해 보시고 떡 판매하는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 우리 박재석 안유수 집사님 23년 표 제작 아름답게 제작하셔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본당 1층 로비 교육관 앞에 이렇게 설치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의 실천자가 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5장 찬양 부르시면서 공동의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